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외 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때로는 위협과 협박도 가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마귀의 유혹과 미혹, 협박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 전쟁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마음먹지만 종종 그 마음과 상관없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얻게 된 평안과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원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실이 어떠한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실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첫째, 사자가 크게 포효함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듯이 마귀가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게 함으로, 때로는 핍박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믿음까지 포기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둘째,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두루다니며 찾는다에 해당하는 원어 성경의 표현은 한 번, 두 번 두루다니며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내가 성령 충만하여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유혹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유혹하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내가 틈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귀의 영적인 공격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두려움을 부추겨서 죄를 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2000년 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마귀는 성도들에게 고난,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회사의 정책이나 문화에 동의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부추겨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그 회사의 정책이나 문화에 참여하도록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안전사고 없이 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잘 되기를 원해서 고사를 지닌다고 고사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이것 거부하면 왕따 당할 수 있고 이것 거부하면 승진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부추겨서 성도로 하여금 고사에 참여해서 돼지머리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었다 할지라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게임, 쇼핑, 웹툰, 알코올과 같은 것에 빠져 중독 상태가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제대로 싸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들이 이런 중독에 빠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성도 역시 이런 중독의 위험을 알아 경계하고 깨어 있지만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유혹으로 성도들을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적인 유혹을 성도에게 던집니다. 포르노그래피, 부적절한 만남 등 다양한 형태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유혹을 성도들이 이겨내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공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내었다 할지라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내일 또 그 같은 모습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약해진 틈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타서 유혹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승리를 계속하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 전쟁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전쟁을 치르면서도 지금 신하들은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끼어 있는 마음이 약화되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보였던 거죠. 이 순간 마귀는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유혹했습니다.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공격합니다.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실이 사실은 너무 버거워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현실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불렀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연약함이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여서 빌립보서 1장 6절과 같은 말을 했던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영적 전쟁의 현실이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당한 성도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주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와 고난, 유혹을 거부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겪게 된 그 고난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 당한 성도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시련과 유혹을 거부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혹 실패하여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여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다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은 고난당한 성도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유혹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틀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단단한 신앙의 기초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셔서 어떤 시험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영적 전쟁의 현실이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승리를 확신함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8장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348장 2절과 3절입니다.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 한번 해봅시다. 마귀들과 싸우지나 죄악 본성 영재요 오지는 무리들은 중한 마귀 아니와 무섭고 도로 문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본성 영재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섭섭해하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3절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입으로는 번거로운 전쟁이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담대하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전하고 마치겠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8절 말씀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근신하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네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절제하다, 정신 차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를 할지라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이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숏 영상을 보느라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도 읽을 시간도 빼앗겨버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 유튜브 숏 영상에 접근하고 싶은 마음은 마귀가 주는 영적인 공격인 겁니다. 이때 이러한 영적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근신하는 겁니다. 즉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자, 건신하라는 이 헬라어 문법은 보면은 부정가고 명령법을 쓰고 있는데, 이 부정가고 명령법은 어떤 경우에 쓰고 있냐면은 즉각적이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할 때, 즉각적이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할 때 명령을 쓸 때 부정가고 형태를 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숏 영상에 접근하고자 할 때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구나 라고 인식한다면 즉시 정신 차리고 멈추라는 겁니다. 유튜브 현 영상을 보다가 이것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즉시 정신 차리고 절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건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유혹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즉시 정신 차리고 그 환경이나 상황을 피하는 것, 그것이 내포, 근신하는 겁니다. 잘못된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에 삼키지 말고 정신 차리는 것, 즉시 절제하는 것, 이것이 내포, 근신하는 겁니다. 근신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신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혹이 있을 때 정신 차리기 위해서, 유혹이 있을 때 절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5분이든 10분이든 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 하루 잘 살 수 있게끔, 이 하루 제대로 내포할 수 있도록, 제대로 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근신하라는 명령에 즉시 순종하게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유혹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유혹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성도는 내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즉시 정신 차리게 됩니다. 즉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즉시 근신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깨어라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그레고레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깨어있다, 경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적으로 경계하여 방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어떤 상황으로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경계하며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전쟁에 실패한 겁니다. 너무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려움으로 제자들을 공격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림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떤 식으로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명령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도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은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이 명령 역시 부정가고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거스르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거스르는 것이 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에서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두고 절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세 친구에게 영적인 공격으로 와닿았던 겁니다. 이거 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좋은 다리에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이거 빼앗기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하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라는 이 유혹을 거스르잖아요. 난 절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바벨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네가 절하면 살려줄 것이지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하죠? 왕이여, 우리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유혹의 내용에 대해서 거스르는 이 행동이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마귀에게 대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명령, 즉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감정을 충동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유혹할 때 즉각적으로 그 유혹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유혹할 때 속지 말고 담대하게 그 유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믿음, 마귀를 대적함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당장에는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속에 있을 때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가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유혹 앞에 판판이 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도 당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 그러니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라. 즉시 정신 차려야 돼요. 즉시 절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돼요. 세 번째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 즉시 정신 차리십시다.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다.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대적하십시다. 이렇게 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참 우리 힘으로는 버거운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때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명령해 주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하나님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명령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은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제 이 시간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